2017년 4월 23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신약성경 20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윤영준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놀라우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에서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사촌 형제 하나가 카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기를 그때 발전된 지 얼마 안 되는 석유 산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사촌에게 부탁하기를 나도 좀 카나다로 불러주어서 석유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회답이 오기를 불러주고 싶어도 석유공학에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서 못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석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답니다. 공부를 마치고 다시 연락했더니 오라고 해서 자기 농장을 당시의 가격으로 $833에 팔고 카나다로 갔습니다. 그 판매한 것이 그 지방의 등기대장에서 오늘날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농장을 새로 사서 들어온 새 주인이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흐르는 조그만 개울에 끌고 나갔더니 짐승들이 오물 같은 것이 흘러나가는데 거기 코를 대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놓고 건너다니면서 그렇게 짐승들을 이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물 같은 찌꺼기가 바로 석유였답니다. 펜실바니아 주 정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거에는 큰 유전이 있어서 매장량이 당시 시가로 $1억 상당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전 주인은 거기에 23년이나 살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그것을 보고 냄새를 맡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석유인 줄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싼 값에 팔고 멀리 카나다까지 가서 행운을 찾아보고자 했던 허탄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보물과 성공과
부요함이 바로 자기 안에 있었는데, 자기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먼 데 가서 어떤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얘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과 평안과 승리의 열쇠가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당면하는 수많은 고난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천하 최고의 진리, 영원한 생명과 참 능력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확실히 깨닫고 믿고 승리하면서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백부장이란 옛날 로마 군대에 100명의 부하를 둔 지휘관급 장교입니다. 그 백부장인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으로 나타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욥바로 자기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와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는 그의 설교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중에 3가지를 살펴 은혜를 받고 나머지 3가지는 다음 주일에 살펴보면서 그분과 그리스도와 내가 과연 어떤 관계인지 놀라운 우리 주 예수를 다시 한번 뜻깊게 발견하고 모두가 감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교했을까요? 첫째로 본문 36절에 있는 대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만유라고 하는 말은 전부라고 하죠. 전부. 피조물은 천상천하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존재나 땅 위에 있는 존재나 땅 아래에 있는 존재나 모두 포함되고 이 세상과 나의 생명과 모든 인간들도 다 포함하는 그것이 만유입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라고 하는 말씀은 영어로 하면 owner, master, 그러니까 소유주,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즉 예수님은 이런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는, 즉 예수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분은 천사들 위에 계신 분이요, 그분은 흑암의 세력인 사탄 마귀 위에 계신 분이요, 그분이 천지간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 그리고 모든 인간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됩니다. 진실로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우리의 주님이셔서 만물 위에 계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 이 메시아는
1743년 3월 23일에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공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영국을 33년 동안이나 다스리던 임금 킹 조지 2세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이제 연주가 진행되고 드디어 할렐루야 합창이 나오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장엄한 가사와 멜로디가 흘러나올 때에 깊은 감동을 받은 왕은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러자 모든 사람이 다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인 카벤트 가든 극장 안에 모든 사람은 할렐루야 합창이 끝날 때까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놀라운 천국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우편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보좌 주변에는 천사와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는 가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큰 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자 모든 천사들이 다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그럽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넘치는 하늘의 장면인데 여러분과 저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장엄한 영광 중에 계시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또 모든 인간들이 엎드려 경배드리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36절에서 보는 대로 예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이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했지요.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다 교회 한 몸으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의 주 예수를 모시고 평화의 주 예수를 모시고 비록 이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평강한 마음과 몸의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성도로 살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평강 또는 평화라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거로 신자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과 교회 생활에서 계속되는 갈등만 있고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모시고 사는 성도가 아닐지도 모르며 혹시 천국의 언저리에서 수박겉이나 앓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믿음 안에는 반드시 확신과 평강이 언제나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활의 평강을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는 종종 기억되는 인상 깊은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 지역의 미국 교회 지방회에서 소속교회 목사님들을 위하여 경영과 관리에 대한 특별 강의를 마련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는 웨이코 텍사스에서 온 미국 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안수집사로 헌신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프레드 로치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굴지의 건축회사인 웨이어하우스 센테니얼 홈스라고 하는 큰 회사에서 CEO, 최고 경영자를 지내셨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사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연봉을 200만 불 이상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미국 각지를 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영과 관리의 경험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나눠드리며 강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강의 시간에 말하기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기를 당신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단 한 가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자기는 서슴지 않고 그것은 내 마음의 평화라고 대답하겠다고. 왜냐하면 나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명예와 부여함을 누려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분은 마음의 평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소중하다고 믿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의 게임쇼에 결혼 60주년을 넘긴 노 부부가 출전했어요.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이제 그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부인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대답하길, 제 아내는 87세인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살까지를 살길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당신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하고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나는 아내와 동갑인 나도 87세인데 나는 101살까지 살고 싶습니다. 아나운서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부인은 100살까지 살길 원하고 당신을 101살까지 살길 원합니까? 그러자 이 양반이 정색을 하고 아나운서를 바라보고 한 말이, 아나운서 양반, 솔직히 말해서 단 1년이라도 평화스러운 세월을 살아봐야지 않겠소? 여러분,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잠자리가 편해도 마음의 불안이 있을 때가 행복이 아니죠. 세상의 영화를 다 소유한다고 해도 가정의 평화가 없고 육신의 평강이 없으면 그것도 역시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만약 그 안에 예수로 인한 진실한 평강과 사랑이 없다면은 거기에서는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과 임재를 느낄 수도 없을 것이며 성령의 위로와 능력은 도저히 기대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 그 평화를 소중히 알고 잘 지켜야 할 것이며,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가 소중히 간직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로 상고하는 것은 38절에서 보는 대로 예수는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 개역성경에 의하면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은 좋은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분,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좋은 은덕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 우리가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로 따라가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입니다. 나인성에 살고 있던 한 과부에게 귀한 아들이 있었죠. 참 그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청년이 되어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얼마나 그 엄마가 애통했겠어요. 장례 행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그 장례를 멈춘 다음에 그 죽은 청년을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은덕에 참 축복된 선한 일이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서 사람 노릇을 못하고 버림받은 절망에서 몸부림치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서 남은 여생을 광명천하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일도 진정으로 좋은 은덕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일이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좋은 은덕의 축복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이미 형언할 수 없는 십자가의 거룩한 은덕을 비롯하여서 수없이 많은 좋은 은덕의 축복을 받고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러한 우리가 주님이 내려주시는 더 귀한 축복의 은덕을 많이 받고 살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에서 힘써 정진한다라고 말해도 이것은 성경 진리에서 조금 더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에게 계속 좋은 은덕을 받지 않고서는 이 힘든 세상에서 닥치는 고난을 이겨낼 수도 없고, 성도로서 귀한 승리의 삶도 살 수 없고, 아마 천국에도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성도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여 주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계속 풍성한 축복의 은덕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착한 마음씨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로부터 좋은 은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착한 마음씨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착한 마음씨의 성도가 아니고서는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에게 좋은 은덕의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어느 사람은 아주 남달리 성격이 깨끗하고 아주 깔끔한 분이 있죠. 이런 사람이 상종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죠? 늘 늘어놓기 좋아하고 늘 지저분한 사람, 그런 사람과 상종하기를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왜? 자기와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나 안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데 뭐 면도날처럼 지키죠. 이런 사람에게 가장 질서의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약속 시간에서 30분이 늦거나 1시간이 늦거나 도착하는 시간이 정신인 사람,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에요. 왜? 자기와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모스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같이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함께 동행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즉 착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에게 좋은 축복의 은덕을 받을 사람은 반드시 착한 마음씨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착한 마음씨가 아니고서는 착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과 너무나 맞지가 않아요. 너무나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아주 큰 축복을 받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보세요. 우선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영원토록 이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지시하고 인도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리고 고넬료는 유럽 구라파에서 넘버원, 제일 첫 번째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특별하죠. 또 베드로의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를 깨뜨리게 해줬어요. 그 특별하죠. 로마 군대의 그 당당한 백부장이요,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기 때문에 특별하고, 뭐 저건 고넬료는 여러모로 하나님에게 축복을 많이 받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쭉 읽어보면은 왜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었고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고넬료는 먼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고넬료를 가리켜서 의인, 옳은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 관한 기록 쭉 읽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는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넬료가 참으로 마음씨가 착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참으로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총독이 주둔하고 있던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백부장이었어요.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정복자인 로마 군대의 아주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피정복 국가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었었어요. 여러분, 한국 역사에서요,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일본의 헌병이나 경찰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사람답게 여겨주지 않고 많이 멸시했죠. 이와 같이 유다 지역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 군대 군인들도 대부분이 유다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람답게 취급해주지 않았는데, 로마군의 백부장 장교인 고넬료는 피정복 국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많이 도와주고 선대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칭찬까지 들었죠. 고넬료의 하인 두 사람이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고 심부름하고 갔죠. 가서 만난 베드로는 이 하인과 둘 다 똑같이 유다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인들이 베드로, 자기들의 동족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죠? 그냥 입에 침 마르도록 고넬료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칭찬했어요. 참으로 고넬료는 마음씨가 대단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온 경험으로는 고약한 마음씨의 신자나 나쁜 마음씨의 신자 더러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고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너무나 맞지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는 착한 목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한량없이 좋은 일,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받은 좋은 은덕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덕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려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예수님을 본받아 착한 마음씨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쌀쌀한 날씨였는데 뉴저지주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고급 자동차 한 대가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플랫 타이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운전기사가 내려서 그 스페어 타이어를 가르치려고 보니까 스페어 타이어에 바람이 다 빠져있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조 요청을 하려고, 수리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픽업 트럭 조그만 게 하나 뒤에 딱 대더니 거기 사람이 내려가지고 와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봤더니 그 픽업 트럭에
바람 넣는 그 공기 컴프레서, 그 펌프가 그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비바람이 부는데도 그걸 맞아가면서 스페어다를 빼가지고 바람을 넣고 다시 갈아 끼우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자동차에 유리창이 스르르 내려가. 그때 그 픽업 트럭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부동산의 억만장자인 도널드 트럼프, 지금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앉아있어요. 트럼프 씨는 말하기를, 이렇게 일부러 멈춰서 우리를 도와준 것은 참 고마운데 어떻게 내가 이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겠냐고. 그러자 이 픽업 트럭 주인이 잠깐, 트럼프 씨, 내일이 발렌타인스데이인데 혹시 제 아내에게 장미꽃 한 다섯만 보내주신다면 제 아내는 트럼프 씨가 보내준 것인 줄 알고 아주 감격하고 행복해 할 겁니다. 보내겠다고. 그래서 운전기사가 주소와 성명을 적고 떠났어요. 그 이튿날 픽업 트럭 주인의 집에 사환이 상자에 든 장미꽃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장미꽃 2도zen이 거기 있었고 조그만 편지가 있었는데 그거 봤더니 발렌타인 날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당신 남편의 친구 도널드 트럼프로부터로 사인이 탁 있었어요. 그리고 PS 추신 PS 딱인데 우리를 도와주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참 당신들이 은행에 빚주고 있는 집값 몰개지는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 이야기는 참 선한 착한 마음씨의 작은 선행을 통해서 큰 행운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작은 착한 마음씨의 선행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 착한 일을 행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한 믿음의 마음씨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가정의 분위기도 착한 마음씨의 분위기, 우리 교회 분위기도 착한 마음씨의 성도들의 분위기가 되어서 주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 모시고 승리하는 당당한 성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 주 예수, 나의 주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베드로는 설교하셨습니까? 첫째로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주시는, 평강의 복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었어요. 선하고 착한 일 곧 좋은 은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늘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고 천성문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만유의 주 되신 예수를 모시고 평강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전해주신 예수를 모시고 우리에게 좋은 은덕의 축복을 주시는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를 모시고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드님을 모시고 믿고 사는 성도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확신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